그리스도인의 약점을 해결해 주는 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약점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 준석 집사님 약점 있나요? 약점 투성이입니다. 인생 자체가 약점 투성이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점 그렇게 좋아요. 준석 집사를 씹으면 그렇게 다들 성도들이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재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대한 집사님을 그렇게 하면은 다들 안 좋아하는데 준석 집사님을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렇게 해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약점. 농부의 최고의 약점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농사지을 땅을 갖고 있지 않는데 농부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겠죠. 여러분 한태웅이라는 우리 소년 알죠? TV에 가끔 나오는 소년인데 고등학생이 약 4,000여 평의 땅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소작을 하는데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근데 어제 유튜브에는 그 땅, 자기가 소작하던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대요. 팔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이제 집을 짓는다고 이제 뭘 심으려고 다 갈아놨는데 비워달라.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없는 농사꾼의 서름이다. 땅 없는 농사꾼의 서름. 라고 한탄하면서 찍은 영상이 좀 올라왔습니다. 어부는 배가 있어야 되죠. 어부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꾼에게는 땅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가끔 하셨을 겁니다.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순번을 정해서 수학 풀 날을 정해줘요. 근데 제가 그날 수학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잘 못 푼 상태에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감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들보다 믿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보다 믿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 2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잠시 우리가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만 지금 머리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설교 듣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게 됩니다. 제가 육지 가기 전에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일일 구회를 잠깐 하고 갔는데 주일날 했던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하고서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자가 몇 통이 왔어요. 극동방송 PD들한테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음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닥쳐 있게 쓰려다가 시간이 바빠서 그렇게 못쓰고 저번 주에 우리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 다루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앞에서 다루었던 2가지 복과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그러면 온유함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뭔가에 대해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타자 사이입니다. 타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고난은 오롯이 내가 겪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모든 지정의를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나됨이 강화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과 내가 함께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오롯이 내가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죠.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헷갈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가 치료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내가 겪어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미룰 수가 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문장을 요약하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온유함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으로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 그러면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온유한 마음, 이걸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해석은 온유함을 우리의 성품에 빗대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분노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참아내는 것을 온유합니다. 이렇게 성품에 빗대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금방 표현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인격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누군가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제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맥 오늘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신앙적 태도와 자세,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온유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 상황들, 또 감정적인 요동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로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 혼자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하며 서로 부딪히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 갈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적으로 우리가 잘 닦아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이 다양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선택, 또 발빠른 대처, 내지는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냥 가만히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적극적으로 이러한 애를 쓰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르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 반대적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과 능력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채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제가 요약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20장짜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들 참 좋겠어요. 20장을 안 읽어도 요약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뭔가 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잠깐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조급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뛰어드는 것이 훨씬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분주하게 나서서 뭔가 땀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유함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일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박한 문제가 삶에서 터진다고 할지라도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내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뒤 돌아볼 거 없잖아요. 달려들어야죠. 빨리 해결해야죠.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이 온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터져요. 이거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조바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잠시 스톱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삶이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도시락도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먹이셨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라 나올 사람들이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터로 나가서 하루 먹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려 동분서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반면에 수고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계획을 플랜으로 사용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세우고 미래를 잘 설계하고 그럴 때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우리 너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를 기다리는 이것이 온유한 자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뭔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떠올렸을까요? 조석 집사님. 뭘 또 생각해요. 그냥 틀리면 돼요. 뭘 답을 맞추려고 그래. 틀리세요. 예수님 아무거나 그냥 짓거리면 돼요. 예수님 지금 뭘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어떤다?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이죠. 단순히 이건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누구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실제적으로 살펴보세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온유한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룬 게 뭐예요? 다루신 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온유함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순종이란 말과 이렇게 병치시키면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한결같이 조급하고 성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결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좀 들어가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그렇게 20대처럼 조급하고 20대처럼 뭐 레포트 못 내면 대학을 졸업 못하고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좀 있어야죠. 한결같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조금만 뭐 좀 햇빛이 내리치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금 왜 다 죽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했던 사람, 이 조급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열정 가득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둡니다. 그게 1세대들 아닙니까? 1세대. 심지어 모세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한 기한 이래라고 나와요. 이래는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요즘 인의를 이걸 가리키는데 몰라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이 며칠이야? 4일이요. 우리나라에서 안 살았잖아요. 오래 외국 생활을 해서 우리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이거 아는데 인의는 잘 모르더라고요. 일에 7일. 이스라엘의 법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일에 안에 이 선지자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출전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뭐 출정식을 멋지게 근사하게 갖고 왕이 명령한 왕에게 그 칼을 주고 전권을 위임해서 이런 전쟁에 참여하는 이 예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일회 안에 출발해야 되는데 일회 동안 기다리고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한 때도 하나님께 지키지 않는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자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고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변두리로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그리고 인생은 먼저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표현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미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욕구 이거 잠시 미루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온유한 자들만 들어갔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사람들, 쉽게 화내고 판단하는 사람들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우리가 단순히 천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천국이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불평해서 합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회의를 품어서 합니다. 다 이거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도 너무 자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발 온유하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사람들 굉장히 변덕스러워,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나라에게 나라 빼앗기고 저 나라에게 나라 빼앗기고, 그러니 400년 동안 이 일이 지속됐으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골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면 왜 이렇게 문제들이 나에게 심각해?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안 되겠다, 기다리다 다 죽겠다. 그리고 성급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이 자기네 나라를 빼앗은 사람, 이 로마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직접 맞서서 싸웠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 힘으로라도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한국 교계에 많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도대체 뭐하냐? 그러면서 막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막 싸우는 전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 법률화 통과시켜서는 안 되죠. 인권법 이런 거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멀리 가서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저희 교회 개척교회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요? 왜 이 교회는? 이 교회 형편을 잘 모르는 거죠. 전기세 많이 낼 것도 없는데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고 교회를 나가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괜히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분노하고 너희들 그 음식 찌꺼기 남기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한다고 해서 이 가난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기독교가 국교였던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준석 집사님? 어우, 내가 가르치죠 살았지. 하나 정도는 맞춰야죠, 그렇죠? 면이 쓰죠. 파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제일 먼저 동성애법이 통과됐어. 누가 정치하느냐? 사람이 정치하는 다 똑같아요. 죄인이 정치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 자기 멋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괜히 앞서지 마세요. 괜히 열정 있는 척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이라도 잘 지켜야 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은 멋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우리 인간의 감정과 그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빨리 포기하냐면 성급한 사람들이 빨리 포기해요. 저도 청소년 이 사역을 하는데 제 주변에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아니 진짜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뜨거웠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겠다 막 그러면서 막 길길이 뛰었어요. 그러더니 5년 내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몇 발짝 100m만 1등하면 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길게 봐야 돼.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포기하거나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연습,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 야 내가 오늘 뭘 하면 세상이 변할까? 바뀔까? 아니에요. 변화시키고 바뀌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아시는 분.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꿈틀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같은 비전을 갖고 이 같은 목표를 갖고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목을 하면 된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여기서 저만큼 그 마차를 끌고 10m만 가라 그러면 10m 끌고 사라지는 데요. 역사에서 자꾸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뭔가 자기가 큰일을 하려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큰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뭐 할 일이 있으면 청소 좀 하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의 일도 포기하지 말아요. 조급한 감정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태안 집사님 믿으세요? 못 믿죠? 내 감정 믿으세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남 틀린 것 같고 내가 뒤집혔잖아요. 기다리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저 남편 언제 변화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변화시키려면 내가 죽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사랑을 변화시키는 거는 절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가장 교만한 거예요. 자식들? 무서워요. 쟤네. 무서워. 쟤네들이 사춘기가 갱년기를 이기고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 하고 나를 설득하면서 기다려줘.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기다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1층에 모니터가 고장나서 2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송출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기다리는 건 신앙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 밤낮 기다리고 하나님이 와서 밤새 싹 모셔갖고 싹 고쳐놓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뭔가를 보니까 자꾸 오해한다고요. 그 일에는 땀을 흘려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2주째 밑에 지금 열받네 지금 2주째 설교를 못 듣고 있다는데 그러면 설교들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어떤 놈이 가서 고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들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불러다가 혼내버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요. 어제 비 오고 비가 와요. 비 오면 저는 풀 미는 날이에요. 풀이 잘 뽑혀요. 비 오면 준석 집사는 집에서 처박혀서 부치기 먹는 날입니다. 저는 풀 뽑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비 오는 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풀 뽑기를 기다려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일. 제가 풀 다 뽑고 이렇게 가위를 탁탁탁. 오늘 성도님들 오시니까 잔디들이 이렇게 축축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어제 제가 이 집 앞이랑 교회 앞이랑 다 다듬어서 가위 잡았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죠. 전 주의를 준비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건방지게 왜 하나님을 걱정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어요. 권고할 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요.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왜 이따위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할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어제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 홍성은 살림남이가 거기서 나오는데 홍성은이가 막 열정이 넘쳐 야구 선수. 그래서 막 아이들 막 나무래요. 근데 애들이 하고 싶은 줄 알고 너 하나 잘했어. 밤 12시에 게임을 해요. 딸이 지금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막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밖에서 막 컴퓨터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도 자기가 이제 잘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온유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장 계속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게 문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괜히 네가 원수 갚는다고 칼 뽑고 나가서 칼 맞고 죽지 말고 괜히 뭐 복수한다고 막 마음에 칼을 갈면서 너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너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을성을 상실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겠습니까? 절대로 잘못 안 돼요. 이 제주도로 오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3년 만에 그래도 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노예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 교회들이 잠깐 보고를 했더니 다들 이 제주도에 대해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친척도 있고 자기 동생이 여기 사는 분도 있고. 처음에 제가 제주도로 올 때 다 오해했어요. 놀러 가는 거. 이제 드디어 제가 이상해졌고. 근데 여기서 이 보고를 제가 드렸더니 다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내 문제를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잘 다스려. 내가 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네가 기다려. 네가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야.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또 의심이 되니까 또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